전 우리 17장 16절부터 우리 27절까지 우리 저하고 여러분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짱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신임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아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이제 유럽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이 대륙에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 바울을 강을 건너게 하고 바다를 건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마음 가운데 불러 일으키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 아테네와 로마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그 당시의 세계 중심지였던 이 그리스라든지 로마에 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교회를 많이 졌는데 여기에서 제자들을 많이 일으켰는데 강권적으로 이 지역에도 할 일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유럽으로 인도하실까? 그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이제 순종해서 유럽으로 그가 가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아테네, 아덴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곳이 바로 세계의 지금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와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계획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그곳에서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영적인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우리들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종 속에서 그는 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기로 나를 보내셨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의 세계의 중심지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래서 열방 가운데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에 이 사건이 해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는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멈춰라 그러시면 여러분 멈추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라 그러셨을 때 그 자리에 갔을 때 놀랍게도 이 바울은 소아시아만 그곳에서 할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열방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그곳에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세계의 중심지에서 그의 세계관이 아시아 중심적인 그 세계관에서 전 세계를 향한 세계관으로 바뀌게 되고 넓어지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라났던 그 자리, 아시아라고 하는 그 가치관 속에서 세계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고요. 아시아를 선교하던 그 가치관에서 그곳에 가보니까 그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선교관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의 삶도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세계관이 넓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치관이 넓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선교관이 넓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치도 오차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봤을 때는 꼭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까? 우리가 단기 선교를 꼭 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꼭 2번 이상을 가보시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냐? 가보면 우리들의 세계관, 우리들의 가치관, 우리들의 선교관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오차가 없이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그 순종을 통하여서, 가보는 것을 통하여서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어느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던 그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나라의 선교사님께서 이제 8년 동안 거기에서 섬기셨어요. 섬기셨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할 때 거기에서 그렇게 선교를 하면서 그곳에 그만큼밖에 일을 하지 못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보니까 그 이슬람 문화권에서 4명을 선교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8년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그 4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이제서야 알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는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지에 가보니까, 그리고 만나 보니까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의 선교관이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한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계획이 오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가라 그러시면 가고 멈추라 그러시면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셔서 우리들의 세계관, 우리들의 가치관, 우리들의 선교관 자체가 넓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16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이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그런 여신입니다.
그 여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을 갖다가 이름을 아덴이라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이제 가게 됩니다. 가보니까 거기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우상이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은 이 아테네에만 2만 5천 개에서 약 3만 개가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도시 안에 우상이 무려 2만 5천에서 3만 개가 있을 정도로 가득한 모습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을 보는 그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생기게 되냐면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 여러분, 오늘 우상이 가득 찬 그 도시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예배하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또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종교적인 사기를 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분노는 뭡니까? 여러분, 영적인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의 반응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이 반응은 뭐냐? 바로 우리들이 거짓으로 되어 있는 이 우상을 볼 때, 그리고 이 거짓 우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이 종교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문화와, 그리고 그 문화를 다스리고 있는 사탄의 역사를 볼 때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한 마음이 들어서 영적인 분노가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들이 삶 가운데 그런 영적인 분노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분을 내야 될 때는 우리가 분을 내지 않고 오히려 우리들이 분내지 않아도 될 때 쓸데없는 분을 내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부정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분을 내야 됩니다. 부조리에 대해서, 정치인들의 그 부조리에 대해서 우리가 분을 내야 되고요, 또 이 시대의 우리들의 부패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을 내야 되고, 사람들이 겁없이 그렇게 죄를 짓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은 분을 내야 됩니다. 또 우리들이 정말 막상 이 세상에 거짓된 것, 이 사탄의 역사들에 대해서 분을 내야 되는데 우리들이 꼭 분을 내야 될 때는 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시기하는데 분을 내고 질투하는데 분을 내고 미워하는데 우리들의 분을 내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임종을 앞두고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인생 속에 너무나도 비본질적인 것에 내가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살지는 못하고 늘 주변에 있는 언저리, 시기, 질투, 미움, 이 사소한 그런 일들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분을 내고 거기에 상심하고 낙심하다가 결국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그리고 나서는 임종할 때 후회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무엇에 영적인 분을 내시면서 살아가십니까? 나의 욕심의 문제입니까? 나의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복음 때문에, 죄 때문에, 부패 때문에, 불의 때문에, 이 땅에 거짓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분노를 가지면서 살아가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사단이 다스리는 그런 문화, 그리고 이 시대에 사단이 역사하는 이 불의에 대하여서 영적인 분노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비본질적인 것, 여러분 내려만 놓을 수 있다면 빨리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들의 삶을 헌신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복음에 여러분의 삶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입니다. 17절에 이제 이 아덴에서 그가 가득한 2만 5천 개에서 3만 개의 우상을 보면서 마음에 영적인 분노가 났는데 17절, 그러면서 그는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시장, 장터라고 하는 건 시장입니다.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영적인 분노가 나왔을 때, 영적인 그 분노가 일어났을 때 바울은 무엇을 했냐면 여기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우상들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거나 아니면 또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다라면 그곳에서 혹시나 영적인 눌림을 여러분 받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오히려 복음에 대한 도전을 여러분 받습니까? 바울은 그 우상 2만 5천 개에서 3만 개를 바라보면서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도전이 그에게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상을 섬기고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동창을 만나든 아니면 어떤 그룹에 있든 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드러내는 게 여러분 눌리십니까? 그래서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보여줘서 저 사람들 구원해야 되겠다, 이 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이 여러분 생기십니까? 바라기는 영적으로 눌리는 삶이 아니라 오늘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사람들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 우상들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저희 어머님이 경험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 불교 집안에서 자라고 또 스님이 늘 와서 상주하시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예수님 믿는 그 전도사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가정에서 좋아할 리 만무죠. 그러니까 내쫓기다시피 그렇게 구박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이 어머님께서 이 고모님 댁에 가셨어요. 아주 더운 여름이었는데 저희를 업고 그 다음에 수박 한 덩이, 큰 덩이를 이렇게 사가지고는 그 고모님 댁에 이렇게 갔더니만 고모님 댁에 이렇게 새끼줄이 걸려 있더랍니다. 새끼줄 언제 치죠? 아기 낳았을 때, 아들 낳았을 때 거기다가 고추를 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가보니까 새끼줄을 걸었더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아기를 낳나? 이래가지고는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족 중에 한 명이 나왔는데 어머니를 보더니 깜짝 놀래고는 들어오세요 이러지를 않고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얼른 뛰어들어가더니 고모가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고모가 나오시더라니 뭐라 그러시냐면 지금 구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오라 그러면서 돌아가라 그러더래요. 그 더운 여름에 땀은 뻘뻘 흘리면서 그 무거운 이 수박은 들고 저희는 없고 거기까지 왔는데 돌아가라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데 구슬하다가 주인이 나가니까 여기에 무당이 이제 무슨 일이 있냐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 사모가 왔다고. 그랬더니 무당이 귀하신 분이 오셨으니까 들어오시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고는 그분이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는 굿은 멈췄고 거기에서 또 어머니는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구술할 때가 있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샤머니즘으로 우리들이 문화가 그런 문화였으니까, 모르는 문화였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였고, 인도에서는 힌두교의 신이 여러분 3억 3천이라 그럽니다. 뭐 별로 놀라는 얼굴도 아니세요. 인도의 신은 3억 3천 개라 그럽니다. 와. 그러니까 이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게 되면은 영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들고, 너 나 잘 믿어. 이럴까봐. 왜 네 신을 나에게 강요해? 이럴까봐 우리는 영적으로 눌리는 적이 많은데, 오늘 이 바울은요, 여기에서 자신에게 영적인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가 영적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나, 우리들을 시험하시는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테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아테네 신, 여신의 이름을 따라서 아덴으로 만들었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에 이제 당시의 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수사학이 그곳에 아주 창궐했던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제 에피큐로스 학파라 그럽니다. 에피큐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고요. 또 스토아 학파, 이 스토아, 그러니까 제논에서 시작되었던 이 스토아라고 하는 철학이죠.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피큐로스 학파의 그 특징은 뭐냐면 신하고 상관없이, 쉽게 얘기하면 인생의 목적은 쾌락이고 인생의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스토아 학파의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모두가 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한쪽은 신하고 관계없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고, 한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 다가 다 신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바울이 쓴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바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과 부딪히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예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다? 사람이 됐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신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왔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란 소리거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사람의 자녀는 뭐죠? 사람이죠. 개의 자녀는 개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이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고 인간 되었던 그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몸의 부활의 문제였습니다.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죽었어요.
죽으면 끝이었어요. 그랬는데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철학에도, 에피큐로스 학파에도, 아니, 이거는 죽은 세계가 필요 없이 우리는 오늘 행복하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랬고,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없다라고 믿는데, 하늘나라가 있다? 죽은 이후에 부활이 있다? 이 얘기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의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세상의 종교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연약했을 때 무엇을 붙들기 위해서 만들어내었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무언가가 한계에 달했을 때 이 한계를 넘기 위해서 이제 종교를, 신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의 철학과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신합 신화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이 신합 신화를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만든 철학과 사람의 신화,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는요, 이 신들이 스캔들을 일으킵니다. 신들이 스캔들을 일으키고 신들끼리 싸웁니다. 신들끼리 미워하고 신들끼리 질투하고, 이게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었던 게, 이게 우상이었던 거예요. 거기에다 대고 사람들이 절을 하고, 거기에다 대고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신이 마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히랍 신화의 내용이요, 이게 우상의 모양으로 만든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시작했던 철학과 종교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딱 하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만든 철학이라든지 종교에서는 구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갖다가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있는 철학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요구를 합니까? 기독교만 왜 이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독선적으로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를 좀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너희도 그냥 선을 행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희도 사회에 대해서 참여하면 되지 않냐, 사회 참여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휴머니즘적인 그런 종교로 기독교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눌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들은 독선이야, 너희들 선을 행하면 되잖아, 너희들 사회 참여하면 되잖아, 너희들도 그렇게 다른 종교처럼 그렇게 휴머니즘적인,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그런 종교가 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니 여러분, 사람이 출발한 것과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것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테네 핵심 가운데 메트로폴리탄에 가 있는 이 바울의 선교와 이 철학자들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삶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휴머니즘, 인본주의가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한 일부이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리고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복음은 복음이지 복음 이상도 복음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딪히게 되자 이제 이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데로 데려가게 됩니다. 데려가서 더 얘기 좀 해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본문 갑니다. 자, 18절 제가 읽습니다. 어떤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이제 논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르기를 이 사람 말쟁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앞뒤를 그냥 막 꿰 맞춰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아마 다른 신을 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누구를 전해요? 예수와 또 뭐를 전해요?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예수와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19절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바고라고 하는 단어는 언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레오 언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고자 하노라. 그러면서 아레오바고로 이제 이 바울을 데려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 아테네에 있어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재판이라든지 거기에서 의회가 진행되던 곳이고요. 당시에 종교라든지 도덕이라든지 법들을 논쟁하던 곳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였습니다. 이제 바울을 거기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듣고자 하노라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시킵니다. 그러자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우상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영적인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는데 영적인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의 너희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아 이랬으면 어떻게 돼요? 아마 싸움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하지 않고 그는 뭐라고 말을 바꾸냐면 그들에게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논쟁을 한다라 그래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셔서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아, 이 마귀의 자녀들아, 이랬으면 막 싸움이 났을 텐데 그게 아니라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쓴 제단까지 내가 보았으니 그럽니다. 이 아테네를 돌아보니까 25,000개에서 30,000개의 그 우상들이 서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 다음에 그가 뭐라 그러냐면 근데 거기에 너희들이 어떤 건 아폴로라고 하는 이름을 적고 어떤 것은 아테네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다 붙여놨던 거예요. 포세이돈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을 붙이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이름을 붙일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써놨냐면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도 짓지 못하는 그런 신까지도 제단을 만들어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른 그가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구인지 내가 이제 가르쳐 주겠노라.
그러면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빈틈을 이용해서 복음을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이요, 모든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요, 모든 사람이 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요, 모든 사람들이 병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는 병, 알 수 없는 사건, 알 수 없는 그런 수없이 많은 일들.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 주신 거룩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건들을 볼 때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아, 이게 거룩한 사건이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시는 가운데 이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 결론을 내리는데, 이 결론을 우리가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24절을 보시겠습니다. 24절. 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4절,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기에 첫 번째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만물을 지으신 분, 우주 만상, 우주와 만물과 인생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다라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뭐냐면, 복음의 핵심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있을 때에 신앙이 생기는 것이지, 아닌 것들은 다 철학이요, 신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념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내가 마음먹기 나름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차라리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믿어가지고 잘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다 망하죠. 내가 이런 일 생기면 손에 장을 지죠? 그런 일 생겼더니 장 지지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들에게 구원이 시작되고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행복이 시작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사람들은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인생에게 70년이라든지 80평생의 인생을 맡겨주신 것 뿐이지, 여러분,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7, 80년이 지나면은 조금 더 살고 조금 더 덜 살고의 정도의 차이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신이라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 병들지 않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병들고요. 내가 신이라 그러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5분 앞, 10분 앞,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도 모르죠.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나는 5분 앞도 모르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오늘 앞에 거라든지 5분 앞이라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5분 앞도 모르고 여러분이 이제 내가 전지전능하지 않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셔야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왜? 나 믿고 살다가 다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왜 이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주신 게 우리가 해석이 되니까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지,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신관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역사관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이제 바울은 제일 먼저 복음의 출발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아버지는 뭐예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얘기했을 때에 돌을 줄 아버지는 없잖아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살아계신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으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시며 그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여기에 구원이 있고 인생의 문제가 풀리게 되고 인생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제가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동욱 장로님 가정에 지난 금요일 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둘째 유은이가 태어난 지 18개월 만에 태어났는데 한번 얼굴 좀 보여주시죠. 정정구 집사님, 심선화 집사님 아기입니다. 우리 박수 좀 쳐주시죠. 자, 이 사진을 보시고 이제 먼저 태어났던 유은이 어렸을 때 태어난 사진하고 같이 이렇게 보여드려요. 어떠세요? 똑같죠? 자, 제가 질문합니다.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누가 그저께 태어난 아기일까요? 자,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이 갓 태어난 아기다. 소신껏 사십시오. 소신껏. 이러지 마시고. 많네요. 또 그러면은 왼쪽이 갓 태어난 아기다. 여기서 볼 때 갓 태어난 아기는 여러분 오른쪽 아이입니다. 야, 갓 태어난 아기가 꼭 왼쪽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왼쪽이요 그랬더니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놀라운지요. 완전히 찐빵이죠. 어떻게 이렇게 닮았는가.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받고 나서 막 껄껄껄껄 하면서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조를 했다는 얘기는 내버려 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얘기는 우리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에 세워주시는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맨 처음에 어떻게 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이 주기도문을, 이 사도신경을 여러분이 외우시면서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예배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주문처럼 그냥 주일날 오면서 줄줄줄줄 외우고 그냥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I love you. I love you.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바른 믿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서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예배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오늘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누군가 교리로 만들어 놓은 그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주문을 외우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이 시대 거짓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적인 분노,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한치도 오차가 없이 오늘 주관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신 좋은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간증이 되셔서 우리들이 서 있는 어디에서든지 예배하는 삶 그리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